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바울의 참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고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까지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신약 성경 가운데 13편의 서신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선교를 갈 때에 좋은 교통수단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딱 두 가지의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는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직접 걸어서 가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던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이 산맥을 넘어가야지만 했습니다. 이 산은 굉장히 험한 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발 3,600m가 넘는 높은 산이었고 항상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한라산이 해발 1970m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타우루스 산맥이 3,600m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산맥을 수없이 오고 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는 당시에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박해나 핍박일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핍박은 힘은 들지만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고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그렇게 마음이 뭉치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 즉 거짓 사도들의 유혹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을 참으로 많이 모함했는데 이 모함은 몇 가지로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기간 내내 항상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참으로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이 모함의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무엇이냐면, 먼저는 사도 바울은 떨어져 있으면 큰 소리를 치지만 만나면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모함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제법 글은 쓸 줄 알지만 말은 못한다는 것이죠.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실을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화려한 웅변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데 비해서 사도 바울은 말도 잘 못하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사여구나 화려한 웅변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본 대로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 거짓됨을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화려한 말로 미사여구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도 바울의 외모를 항상 트집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짱다리에, 대머리에, 외부리코에, 눈썹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저 사도 바울은 영적 교사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파는 자라고 모함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가 있었거든요. 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 성도들의 헌금을 수고의 대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교회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중심은 자신들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더 이상 교회가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겼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일이나 늑대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중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비춰보면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항상 어디 앞에 서 있어야지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말씀에 나를 비추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이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데 3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자랑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좀 자랑할 테니까 그걸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멘. 원래 헬라어에는 주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1인칭, 2인칭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사만 있으면 주어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주어를 써 넣었다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도라고 하는 주어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저들이 히브리인이면 나도 히브리인이다.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랑하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혈통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우선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최우선 순위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전통, 즉 할례를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자랑했다고 했습니까? 3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3가지를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더 많이 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거짓 사도는 한 번 투옥됐는데 사도 바울은 더 많이 투옥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넘치도록 하고 이 말입니다. 즉 거짓 사도는 한 번도 투옥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를 무엇으로 대고 있습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을 증거로 대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24절부터 말씀에 나와 있는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매, 즉 39대를 5번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39대만 때렸을까요?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왜 유대인들이 39대만 때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는데 형제 중에 누가 나쁜 짓을 해서 태형, 즉 매를 때릴 때는 최고의 매가 40대다. 만약에 40대를 넘어서 41대를 때릴 때는 이것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때릴 때는 꼭 39대만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때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숫자를 잘못 헤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41대를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때릴 때는 꼭 39대만 때렸습니다. 이 매를 바울은 5번 맞았다는 것이죠. 또한 25절 말씀해 보시면 3번 태장으로 맞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태장은 뭐냐면 24절에 39대를 때린 것은 유대인들의 태형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태장은 로마인들의 형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태형을 맞고 로마인들에게도 태형을 맞았다는 겁니다. 또한 한 번 돌도 맞고 이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돌 몇 대 맞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사형 집행 중에 한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돌에 맞아서 잘 죽습니까? 잘 안 죽습니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돌로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돌을 맞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돌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조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26절 말씀에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총 8번 나옵니다. 뭘 의미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행로가 얼마나 위험하고 고달팠으면 지금 자기 입으로 위험이라는 말을 8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고난을 지금 자랑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난을 피해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팔고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길만 쫓아가지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절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을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위험을, 그 고난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즉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주님으로부터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클레시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포스톨로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당신의 복음과 진리와 생명을 채우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은혜 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모여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 있으면 항상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만큼은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클레시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사도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이 아무리 춥고 어렵고 힘들고 위험해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는 주님께서 보내신 적도 없고 부르신 적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의 자랑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기의 마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참 많이 세웠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실족한다, 시험에 들었다, 흔들린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사도 바울은 가슴 아파하고 애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실족하는데 자기가 아파하고 가슴 아파할까요? 이유는 교회를 영적으로 해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거짓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가 진짜 교회를 위하는지 너희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너희가 진짜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여자 2명이 아이 1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유는 두 여자가 함께 밤에 잠을 자는데 두 여자에게 똑같이 아이가 있었는데 그만 한 아이가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서로 살아있는 이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 중에 누가 생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잘라서 나누라고 말을 할 때 생모는 어떻게 합니까? 생모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전부 다 어머니들이신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못 자르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려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잘라서 똑같이 나눠달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 사도와 참된 사도의 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서라도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라는 것이죠. 거짓 사도는 한 번도 교회를 영적으로 해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려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은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교회를 염려하는 자기의 마음, 교회를 위하여 애타하고 교회를 위하여 울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 자기의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도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다윗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교회에 내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까? 다윗의 언약. 내 삶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다윗의 언약이 내 삶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시고 하나님 내 교회가 지금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기의 마음을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 사도는 자기가 약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행한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32절 3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난 뒤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이 지금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다메섹 왕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옛날 성에는 성벽 위에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들 가운데 한 집에 어떤 창문입니까? 33절에 보시면 들창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작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비상식량을 끌어올리는 그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기억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자기가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고 나는 그때 이런 수치스러운 일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 약한 내가 걸어오면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약한 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면 이것 말고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자기의 마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에 영락교회를 세웠던 한경직 목사님이 90세의 나이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크게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왜 노년에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사람이 주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외국까지 가실까? 그 모습이 다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수여받고 수상소감을 말씀하실 때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수상소감을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54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그 목사님이 노년에 온 세상 앞에서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상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바울식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것이죠. 나의 약함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자랑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 가운데 위험이 있더라도 나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서 내가 1,000원을 벌 수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100원을 번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자기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이 자기가 허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도망갈 정도로 나는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가 변화되어지는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방법대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그 모든 것은 내 숨이 끝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근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손해를 본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내가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것을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한 생명이라도 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한경진 목사님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인생 말년에 신사참배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약함을 자랑할 때 결국에는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학력?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때, 약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랑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나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약함,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교만,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염려하는 자기의 마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 자랑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